2장 페이지 수는 83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시다. 레위 자손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면 즐겁게 하면 얼굴에 한번 웃음을 띄워보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번 웃을 때마다 10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10년 더 젊어졌으니까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시간 우리 5월달이 되면 사람들이 웃는 날보다 인상을 쓰는 날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참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사람들이 우울한 것 같아요. 5월달은 세상적으로 어때요? 좋은 날이 많은가 동시에 어때요? 돈 나간 날이 많은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킵니다. 아카시아 꽃이 이래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줄장미가 화려하게 그 자태를 우리에게 한기를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주간도 정말로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따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출생하는 가정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 가정이 행복하려면 주종의 관계를 세우자.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써 한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가정이 만들어진 후에는 어때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함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어느 날 생겨났어요. 가정은
남남이었던 남녀를 결합할 뿐 아니라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끈을 결속시킴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도 행복하고요. 가정이 불행하면 나라도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의 신앙과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의 핵심은 누군가요? 부부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종종 하죠?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부로 출발한 가정은 부부가 핵심이에요. 부부로 출발한 가정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주종의 관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주종의 관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가정은 더 행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아내들이여. 뭐라고 그래요?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이 말 주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20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주종의 관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은요, 절대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에게 주종의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28절 시작. 화면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내 몸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니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분, 가정이 흔들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주종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종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거.
주종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많이 있지요. 왜 무너질까?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어떤 재물적인 것과 내 잘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종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 헛들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선한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 주종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을 살아가야 될 방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느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지수는 100이 기준이라면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혹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가요? 남편 때문인가요? 아내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녀 때문인가요? 아니면 돈 때문인가요? 어떤 사업 문제 이런 것 때문인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우리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세계에서 4번째 부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가 결혼한 지 27년 만에 이혼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부의 재산이 146조 원.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어요. 왜 이 부자인 부부가 이혼을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인가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부부 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가정을 공동체는 부부예요. 여러분 남편을 얼마나 공경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존경하는가요?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이에요. 3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이라 그래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국민소득이 작년에 3만 3천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혼율이 30%에 육박한대요.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사람의 행복지수는 세계 150개국 중에 134위예요. 전 세계 조그만 나라가다 한 220개국 되는데 나라라고 그래도 좀 형태를 갖춘 나라 150개국으로 봤을 때 134위. 장급제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 산을 가지고 있는 산밖에 없는 저 네팔이라고 하는 조금 그 나라는 정말로 지구상의 후진국이에요. 못 사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탑에 들어요. 세계 최고래요. 그 이유가 뭘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이 넘은 저
세계 1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 속에는 가정의 신앙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무너짐을 통해서 주종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보다도 세상적인 교육에 우선시하는 그런 교육 방침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주종의 관계를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는 경상북도보다는 좀 크고 경상남북도보다는 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약 830만 명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 서울 시민보다 적은 나라예요.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과학을 좌지우지하면서 사실 세계를 흔들고 있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가정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배에 가면 그 자녀들이 까만 옷을 입고 여기에다가 율법을 그 다음에 손목에 율법을 적은 것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딱 몸부림치는 것.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내 집 무슨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는 철저하게 셰마 교육, 율법 교육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받고 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전 세계 과학자가 되고 경제를 쥐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 빌 게이츠도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나라의 대통령도 그죠? 유태인이잖아요. 그들은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성장한 그런 결과가 오늘날 저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집단이 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주정의 관계를 세우는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이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정의 관계에 대한 신앙교육이 잘 될수록 부모도 자녀도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이 부모의 삶이나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서 주중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바로 신앙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오늘 출애굽기 1장은 모세의 출생과 모세 어린 시절에 대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으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두 번째 아들로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면서 숨겨서 키웠지만 아이가 자라니까 어때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이제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키울 수 없던 것을 알고 이제 강규리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서 갈대숲에 사실 버린 거죠. 그 버리면서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생명을 구원해 주라고,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느끼면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이 아이 생명을 맡기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게벳이란 이름이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 속에 시대와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속에는. 그런데 이 요게벳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 말은 부모가 딸의 이름을 요게벳이라 지었단 말은 그 부모, 다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좋은 그런 아빠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사실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내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 내 자식한테 전수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갈대 상자 속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숲에다가 버려지는 그 모세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 왕이 딸이 되는 가정이 되죠, 그죠? 발견되어서 구출되고, 그런 모세는 나중에 바로 딸의 양아들이 되잖아요.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된 모세를 위해서 요게벳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누나 미리암에 의해서 소개받아가지고 5년 내지 6년 그 모세의 젖을 먹이는 유모로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단지 그 아이 모세에게 젖만 먹였을까요? 아니에요. 젖을 먹이면서 내게 주어진 이 짧은 5년 6년이지만 이 아이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든지 안 듣든지 꾸준히 계속 아마 말했을 거예요. 나라에 대한, 민족성에 대한 교육을 듣든지 알든지 모세가 알든지 모르든지 끊임없이 목숨 걸고 아마 양육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고통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말은 모세는 바로의 양자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안에 히브리인의 민족성을 알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마의 목숨군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이 모세로 하여금 훗날의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인물을 사용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출세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한 자녀들에게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얼마의 시간과 여러분과 살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그 시간 속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종의 관계의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1순위 가치관입니다. 요셉에서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모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출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니와 그의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안에 있는 그 믿음 있잖아. 그것은 그 믿음이 너희 부모로부터 온 믿음이야. 이 말은 디모데의 엄마가 어린 디모데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주종의 삶의 방식을 양육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쭉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너희 애조모는 너희 엄마 유닉에게 가르쳤고 그 너희 엄마 유닉에는 너에게 그 신앙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오늘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교육하는 부모의 신앙교육은 내 자녀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여러분은 나의 자녀를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키우고 있는가요? 자녀 양육의 초점이 여러분 성경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학문인가요? 부모의 자녀 교육이 성경적이 될 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우리 큰아이는 고등학교까지 제가 살았고요. 같이 살았고 우리 작은아이는 중학교까지 사실 같이 살았어요. 저는 가끔 전화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간섭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 교육이 성경적이 될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키우고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은 효자보다 불효자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정의 관계를 세우는 신앙교육을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녀를 키워봤지만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저거 고집이 우선입니다. 내 해놔놓고 저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의 중요성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주종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느냐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가 주정의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돼요. 자신도 행복하게 되지만 부모는 내 자녀가 더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가 다 출가해가 아이를 놓고 살지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나의 자녀의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주종의 관계가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 가정이 자기도 파멸하고 자녀의 가정도 파멸하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말로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 집안도 망하고 목사 아들 집안도 망해버렸어요. 엘리의 제사장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은 신앙적으로 주종의 관계를 세우는 신앙교육의 아버지로서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랬어요. 하나님과의 주종의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종의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패다. 못된 짓을 일삼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더라. 왜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훈련받지 못해서 개가 나쁜 거지. 사무엘상 3장 1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가 안 됐겠네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행하고 살아도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아이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고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꾸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신앙교육의 실패는 그 자녀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 자녀들의 삶이 불효자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은 이제 엘리의 육신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제하게 하는도다. 여러분은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였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녀를 행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는 죽는 날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나이가 90이 됐든 80이 됐든 50이 됐든 30이 됐든 여전 내가 부모라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 영적 싸움을 내가 이 땅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자녀와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엉덩이 뿔난 소처럼 지 맘대로 사는 아이들과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로 내 자녀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중의 관계를 세우는 이 영적 신앙 교육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교육의 실패는 엘리 가정에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엘리 제사의 가정을 보면서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어느 날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보면 부모가 저절로 돼요. 그러나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영혼의 구원보다도 내 자식이 세상적인 출세나 인류 대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세상에 유명한 것이 더 관심이 높아요. 많은 부모들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내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물질에 쪼달리면서 힘들면서 그 아이를 신앙교육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식 사회적인 공부 시킨다고, 세상 지식 공부 시킨다고 허리가 휘도록 골병 들어가면서 교육하기에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의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정의 이기는 바로 자녀의 가정의 이기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요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거룩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맹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감사제를 드렸다는 번제. 이는 요압이 말하기로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요압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늘 좋은 일이 있고 나면 혹시나 이 아이들이 그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죄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함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꾸린 주체인 부부, 남편과 아내로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내 자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 예조모의 믿음이 그 딸에게로, 그 딸에게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전수된 것처럼 올 이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참 다양한 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정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모든 날들은 허상입니다. 주정의 관계가 세워지면 어린이날도 복된 날이 되고, 어버이날도 존경받는 날이 되고, 스승의 날도 부부의 날도 가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호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일 인기 없는 자리가 대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작은 아이한테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만 교수해. 이러니까 아빠, 교수하라고 오락부는 데는 있는데 연구소에서 오락부는 데가 없어서 미국에 좀 더 있어야 되겠대. 교수가 가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종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위해서 시간 남아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요셉의 삶에서 모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은 부모는 재물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가재 엄마처럼 자기는 옆을 걸으면서 자식 보고 바로 그들하고 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내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주중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공경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 것 내려놓으면 돼요. 기득권을 포기하면 돼요. 내 좋아하는 거 버리면 돼요. 내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너는 이런 자녀가 되어 말하기 전에 가정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은 내게 선물로 준 내 자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가정에 주정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신앙교육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될 내 이치를 지키려고 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내가 손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합시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보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로 양육할 때 부모의 그 늙은의 삶은 더 복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